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런 그 본문에 눈이 떠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뜻깊은 계절에 우리의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 저마다의 피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달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열심히 일해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낙오가 되지 않는다고 다그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깊은 피로감 속에서 영적인 탈진을 겪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고독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주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고개를 돌려보면 모두가 잠들어 있거나 나를 외면하고 있는 듯한 순간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밤, 그리고 가장 고독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기도의 눈물과 그 곁에서 피로의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연약함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의 잔해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다가올 육체적 고통, 그리고 무엇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처절하게 외면당하셔야 하는 영적인 단절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실 만큼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도는 구경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달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의 기도로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이 드린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가장 사랑받던 3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지만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14장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자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저렇게 괴로워하시며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저들은 잠을 자고 있을까?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45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지쳐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며칠 동안 계속된 긴장 상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천정병력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인한 극심한 영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하노되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더라고. 오늘 14장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졸다는 것을, 그 마음을 다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를 동정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피로에 굴복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들 때 곧 들여닥칠 사단의 시험에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고 잠을 청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피로할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눈을 붙이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내는 3번의 부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심리적인 변화를 3단계로만 이뤘습니다. 가야바의 법정들에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치욕적입니다. 뒤돌아보면 사단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집 차가운 새벽 공기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당황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라고, 아니야, 영어로 말하면 I don't know him.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난 내가 무슨 말을 한지 도통 모르겠어. 나는 그분을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근데 상황은 바뀌어 자리를 옮겨 베드로가 다른 문가로 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 가까이 와 소리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분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전부 다 베드로에게 쏠립니다. 심리적 압박감에 극에 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지 압니까? 이제는 단순히 모른 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강하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코 말하는데 나는 I don't know,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어떤지 아십니까? 또 상황이 달라서 딴 쪽으로 가서 1시간쯤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알아채고 가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 너가 바로 그와 함께 있던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덫에 걸린 상황입니다. 빠져나갈 군형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공포해지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라고,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I don't know him.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새벽 하늘을 가르는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누가복음은 가장 소름 끼치는 명장면을 우리에게 포착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며 끌려가던 예수님이 이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분노와 저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눈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자비로운 슬픈 눈이 허공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갔고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강해 보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두려움 앞에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하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으신 사건은요, 실패한 제자를 향한 완전한 용서와 사명의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늘 피곤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과 직장, 가족 케어와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온몸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 자리에 나갈 때도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잠을 청하게 됩니다. 마음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되지도 않고 기도 시간에 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솔직한 심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피로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잠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자주 스포츠에 대한 비유한 설교로 자주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냐? 운동선수는 플레이를 잘해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플레이를 잘해야 된다. 좀 쉽게 말한다면 운동선수는 열심히 운동장에서 잘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되지만 크리스찬은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해야 된다는 것을 수십 번 수만 번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play to prayer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기도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피곤하셨고 정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중압감과 피로를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로를 이기기 위해 잠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꿇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피로를 이기기 위해 잠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으로 피로를 풀려했던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참한 영적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피로는요 풀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피땀 흘려 기도했던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일어나 군대 앞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마침내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기도가 육체의 피로를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되었다는 말씀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도로 모든 영적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함께 깨어있지 못한 실패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이렇게 세워서 사명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육체의 지침 때문에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이 기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깊은 밤 거대한 밀가루 한 포를 등에 지고 고개를 넘어가는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낮에 일하지 않고 밤마다 저 고생을 할까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그의 아들에게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마비된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온종일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밤이 되면 아들을 등에 업고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너무 무겁지 않아요? 미안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 짐이 아니라 내 심장이다. 내가 내 등에 엎여 있을 때 아버지는 가장 힘이 생기고 너무 행복하단다. 너는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 심장이라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게와 영적인 피로감에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죄와 방향의 짐은 내게 결코 짐이 아니라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심장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등에 업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영적인 장에 빠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피로를 풀려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은 육신의 피로를 뛰어넘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 계속 피곤하면 하루 종일 자도 피곤이 서 있어요. 정말 일하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말씀을 들으며 한 줄 한 줄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계속해서 말하면 계속해서 주저앉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고요, 하나님이 바라며 눈물을 흘릴 때요,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 위에 머물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간다고 애쓰셔야 합니다. 유조선 큰 배가요, 땅 위에 놓고 아무리 끌어내도요, 그 끈을 재간이 없으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나 바다에 띄우면요,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하는 여러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점에서 깨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도 치르고 여러분의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대화해봐도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행복이 있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도 그러고 금요 기도할 때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